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요, 영유아 유치 시절에 또 아동부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 손잡고 예배당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느샌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떠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모순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일 거예요. 말하자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말씀과 삶이 모순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떠나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래서 내 안에 이중성이 있는 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냥 모순이다, 이게 이중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냥 끝낼 일이 아니라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겠다라고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통렬하게 눈물 흘리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남자 성도가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근친 상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세속 문화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성적인 일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해당 성도를 아주 두둔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떡 덩어리를 오염시키는 거, 그거 순식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도려내야 된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다 칩시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살아야 한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너무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회사에 가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또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함께 또 유흥도 즐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이슬도 한 잔씩 즐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계약서도 좀 쓰면서 대충 가라로 쓰고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하소연이 있을 법하겠죠. 바울이 아마도 이런 예상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다른 편지를 이미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해를 샀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한 오해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기는 했어요. 쿰란 공동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해 근처 광야, 그 땅굴, 굴을 파고서 거기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쿰란 공동체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담벼락을 쌓고 일체의 접촉을 끊고 살아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만 교회가 거룩하게 되려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공동체 안에 인티그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결별을 하고 격리되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무언가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과거에 보냈는데 이것이 성도들에 의해서 오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금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음행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지고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립이 아니라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왜 우리 스스로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과 내 삶이 모순이 된다, 이걸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내 삶이 이중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는 분 계세요? 계신다면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지? 이런 어떤 모순적인 경험 또는 어떤 그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괴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예 그냥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또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훨씬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런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앞에 언급했던 근친상간의 경우에다가 다른 것들을 덧붙이고 있죠. 추가적으로 음행, 우상숭배, 탐욕,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 이런 내용들을 막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함께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당연히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 사귀는 거, 그거 금지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다만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모든 악행의 행위들이 이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교회의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죽여라, 너희들 가운데서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이고, 끔찍하네. 죽이래요. 또 우상 숭배의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선지자나 또는 꿈을 꾸는 자들을 다 죽여라. 또 죽이래요. 술 취함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까 이 아들놈이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런 아들을 장로에게 고발을 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을 쳐 죽이래요. 어휴, 끔찍하죠. 이와 같은 신명기에 이를테면은 살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악한 행동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작위로 언급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악들이 있는데, 살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이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내버려 둬라. 저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든지 음행을 하든지 뭐 술을 취하든지 속이는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둬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할 경우에 징계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 이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들을 악을 제거해라, 죽여라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 내적인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상간과 음행과 우상숭배, 뭐 술취함 이런 자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다 그냥 막 목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들 교회 바깥으로 다 쫓아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는 우상숭배, 음행, 근친상간, 술취함, 속여 빼앗음, 모욕, 여기에서 하나라도 안 걸린다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난 여기에서 아주 자유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 나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 당당한 분 있으면 오른발에 엄지발가락만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바깥으로 다 쫓아내면 다음 주에 여기에서 예배드릴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앞서 노래 소개해드린 것처럼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여전히 아무튼 크리스찬이다. 나는 여전히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말씀과 삶이 모순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중적이어도 괜찮다. 뭐 나는 아무튼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책임감 있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어떤 책임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유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책임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열이 되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9가지의 맛이 있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게 절제예요. 이 절제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이 단어를 뜯어보면 2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아라는 거예요. 결국 이 힘과 자아, 이 둘을 합쳐놓고서 원하는 뜻이 뭐냐면 자아를 통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 절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통제,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 그게 여러분 절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거지 발사계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것은 절제하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절제의 성품이 만들어지고요, 이 절제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다 멀쩡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셨고, 화장도 그냥 동동그림 잘 바르고 오시고, 이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순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나는 여전히 괜찮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이렇게 모순이어도 괜찮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중적이어도 괜찮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게요, 완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제일 겁나요.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아내랑 아이들은 저를 속속들이 알잖아요. 저 자식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겁나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이중성과 모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자아, 그 갈등이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이것이 그냥 난 모르겠다 내버려두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악을 제거하고 사람을 죽여라, 또 고린도전서에서 혹시라도 이 교회에서 나쁜 짓거리 하는 놈들은 다 내쫓아라,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의 배후에 있는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대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교회 역시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그 대안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내어놓아야 될 대안이 뭐냐? 저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그게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11절에 보면 근친상간, 우상숭배, 음행,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결국에 따져놓고 보면은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내 생명을 갉아먹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을 철저하게 금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정결함을 덧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생명을 새롭게 얻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갉아먹고 살겠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전쟁을 즐겨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무조건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세상과 달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대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이 미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태아의 생명을 미천하게 여기는 세상과 달리 그 태아의 생명마저도 존중히 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미혼모, 미혼부,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과 달리 그들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국내 입양을 꺼리는 이런 현실, 그래서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과 달리 우리가 도리어 입양의 문화를 더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려동물들 키울 때 괜찮다가 병들고 아프면 버려버리는 이런 반생명적인 생각과 달리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대안적인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거나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대안을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대안이냐? 우리 서로 생명 갉아먹는 일 그만하자. 서로 생명을 좀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겠냐? 그걸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먼저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법, 절제의 성품을 기르는 법, 이걸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또 영유 유치부 어린이를 거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데요, 그거 다른 이유 없어요. 선배들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아이고 나 저런 교회는 싫어, 난 저렇게 모순적인 저런 모습들 싫어, 저렇게 이중적인 거 싫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넌덜머리가 나서 떠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세상처럼 너의 생명을 갉아먹는 곳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모순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품위 있게 멋진 신앙인으로 늙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선물 줄 수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